God's great grace, it is His brought us all this.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인데요. 31절과 3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특별히 그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음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든든하고 우리가 어디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친구들 또래 집단 모이면은 더 강한 집단에 소속되기 위해서 아이들도 눈치를 보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내가 어떤 백이 있고 든든한 집단에 들어가면 그 집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누가 나를 괴롭히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생각에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그 집단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뭔가 소속감을 느끼려는 본능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고 당연히 우리 성인들, 어른들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그러나 단순히 우리 편을 드신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3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들을 내주셨다. 아들을 주셨다. 연결을 시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들을 내주신다는 의미가 되는구나. 단순히 나는 너희 편이야 이런 수준의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단어에 주목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그 위하시면이란 단어가 우리를 위하여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심이 무엇과 연결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다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반복되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이야? 답은 간단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아들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 죽게 하신 것, 우리를 위해서, 그것이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위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세 구절을 살펴봤는데 공통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되는데 이것을 결론지어서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냐?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아들을 내주신 것인데 이게 사랑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5장 2절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근데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이다. 사랑과 연결되죠. 요한일서 3장 16절도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 모습 십자가를 보고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세 가지가 지금 연결되는 것을 지금 눈에 보이십니까? 깨달아지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신다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위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걸 여러분 다른 말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앞에를 조금 말을 바꿔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말 끄집어내려고 제가 지금 설명을 계속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세상 어떤 대적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충만히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아버지가 막 사랑해주면 아빠 든든히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저도 놀이터 가면은 가끔 전화가 와요. 아빠 놀이터로 출동 좀 해줘. 왜? 그럼 그네를 서로 경쟁하면서 아이들이 타려고 하는데 힘에 밀리면 못하고 막 화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불러요. 그럼 제가 가서 괜히 등치도 크지 않은데 그럼 제가 아이를 불러요. 다율아. 그러면 애들이 다 알아요. 주변 애들이. 다율이 아빠가 왔구나. 그럼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럼 우리 아이에게 대적하지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좀 쉽게 여러분께 비유를 드렸지만 누군가 나를 사랑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간에도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가장 근본적인 얘기를 하지만 가족 간에도 정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세요. 여러분, 가족 간에 힘이 되어주지 않으면 누가 힘이 되어주겠어요? 다 배신하고 뒤통수 치기 바쁜 이 세상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의 가족의 편이 되어주시겠어요? 제가 이틀 전에 그 지방을 한번 1박 2일로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친구가 앞에서 이렇게 졸지 말라고 예전에 유행했던 나는 가수다 영상, 자기가 감동받았던 영상을 틀어주면서 오더라고요. 뭘 틀어줬냐면 임재범의 그 여러분. 왜 그때 당시에 그 임재범 가수, 나랑 상관도 없는 사람이 그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너희 편이 되어줄게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대한민국 사람이 다 눈물을 흘렸습니까? 혼자 초라하게 밥 먹고 있는데 저 사람이 막 내 편이 되어주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생각이 들 때 굉장히 힘이 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남편과 아내, 배우자는 서로의 마음을 안아줄 때 서로를 깊이 사랑할 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충만한 여러분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아들을 내어주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든든히 여러분 뒤에 서 계시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사탄 마귀와 영적인 세력들과 이 세상의 모든 대적들이 감히 여러분에게 손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저 욥을 한번 건드려 봐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시험해 봐라. 근데 욥의 목숨만은 허락하지 않겠다.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사탄은 능력이 있습니다. 돌풍을 일으켜서 집을 무너뜨려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천둥 번개를 내리쳐서 사람을 죽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탄의 능력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욥을 위한다. 욥을 내가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 대적이 되시는 어떤 그 사탄의 욥을 가진 방법으로 시험을 하지만 욥의 목숨을 해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본문 33절에서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기 보면 좀 법적인 법정 용어, 즉 우리가 오늘날 말하면 어떤 그 법원에 가서 들을 수 있는 용어들이 사실은 사용되고 있어요. 고발, 고소죠. 그 다음에 정죄. 이것은 뭐냐? 판사가 그 사람의 죄를 딱 봐서 양형을 내리는 거예요. 너는 이러이러한 죄가 있으니까 유죄야. 그래서 너는 감옥에 10년간 있어야 돼.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게 정죄예요. 고소를 해서 심판을 받아서 정죄를 받는 거. 지금 법적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킵니다. 그런데 너희 성도들은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 성도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아무도 여러분을 고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발할 수 없다면 그 단계가 빠졌으니까 당연히 정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일단 고발을 해야 그 다음에 정죄 심판을 양형을 내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무도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 성도를 고소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심판과 정죄를 내릴 수 없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고소받아서 고발받아 마땅한 죄인들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정죄를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 우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런 우리가 지금 고소받을 일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정죄받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이 말은 그로 인해 나에게 더 이상 고발과 정죄가 없다, 예수 안에는 정죄가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결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결과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는 것. 어디에? 십자가에. 피를 흘렸잖아요. 그게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말끔히 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주시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면 우리를 향한 고발과 정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발당하지 않고 정죄당하지 않는 것은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도 연관이 있어요.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지금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는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신다? 간구하고 있다. 여기서 간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재한다, 변호한다, 중보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 아무아무개 성도를 아버지 하나님, 내 십자가 피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내 십자가 피를 보고서 하나님 택하신 아무아무개 성도를 고소하지 말아주시고 정죄하지 말아주시고 심판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지금도 이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가만히 쉬고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지금 변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고소고발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지금 사탄 마귀는 계속 고소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여러분의 양심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너 이런 죄 졌지? 네가 그러고도 성도야?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그러고도 집사 권사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떳떳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 사탄은 계속 우리의 죄책감을 건드려요. 고소하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사탄의 그 계략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소하고 정죄하지 않겠다 하시는데, 심판관이 그렇지 않겠다 하시는데 왜 여러분이 자꾸 스스로 주눅드느냐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을 중보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중보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35절에서 37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를 내어주심으로 드러났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다를 말한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얘기를 결론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붙잡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는 건 여러분 마음대로 들어왔어도 나가는 건 여러분 마음대로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물론 들어온 것도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물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접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던 바울 사도가 결론에서는 이렇게 끝맺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심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했죠?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줄 몰라도 돼요. 어떤 미사여구 사용할 수 없어도 돼요. 어떤 형식을 갖추지 못해도 돼요. 예수 이름으로 진심을 담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만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바울은 우리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내기 위한 여러 이 세상의 위협들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온갖 위협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인데, 이런 위협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예수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이런 위협들이 우리를 덤벼온다. 그런 위협들이 뭐가 있다고 지금 말을 합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적신은 벌거벗은 몸, 즉 어떤 것이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궁핍한 상태, 그리고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위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어떠한 위협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절대로 떼어날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게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 봉사하기 때문에 예수한테서 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해도 어떤 위협을 당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꽉 붙잡고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과 힘 있는 사람이 손을 꽉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이 왜 안 떨어지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기 위한 위협들을 말합니다. 무엇이 나왔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권세자들은 영적인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 그리고 현재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해요. 우리 얼마나 조마조마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이랑 나랑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닌가? 우리 두려워할 때 있었잖아요.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우린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규정은 우리의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 위협이 우리를 위협해 올지라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결혼식 주례사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나눌 수 없다. 그러니까 결코 이혼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남녀의 관계에 대해서 왜 성경에 기록이 되느냐? 단순한 어떤 우리가 가정의 어떤 관계를 잘 지켜나가라는 수준에서만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랑 예수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 한 몸이니까 떼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된 건 떼질 수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이렇게 붙은 건 떼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라고 말하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두 개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한 몸은 뭐냐? 한 몸이에요. 다르죠?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이건 잠시 붙어 있는 거지.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그 한 몸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그냥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제 존재가 하나인데 어떻게 제가 분리돼요? 이게 한 몸인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끊을 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그 관계를 남녀 관계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을, 우리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여러분이 지금 하나이기 때문에 끊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누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믿음의 신비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발버둥 쳤기 때문에 그래 넌 이제 의로와 천국 들어갈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종교의 방식이에요. 속지 마세요.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뗄려 뗄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사랑에 우리가 하나님과 딱 한 몸을 이루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의로우심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죠. 그래서 어떤 대적도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의 적이 하나님의 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굉장히 능력이 있고 위대하고 소망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는 이런 여러 가지 위협들에 대해서 열거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그냥 이긴다예요? 넉넉히 이긴다예요? 넉넉히에다 밑줄 그세요. 빨간 줄로, 빨간 펜으로. 아슬아슬하게 이긴다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위협이 우리를 예수로부터 떼어내려 하더라도 우린 그 모든 신앙의 위협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이기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무력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신앙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무엇을 확신하고 있죠? 바울이 결론적으로 나는 확신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뭘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영원히 붙어 있는다라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확신은 자기 자신의 모습에 근거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확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확신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하기 바랍니다. 확신 속에 하나님 앞에 나오길 바랍니다. 어떠한 위협이 여러분을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위협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적이 하나님의 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을 끌어낼 수 없고 여러분을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 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꽉 잡고 있다는 그 확신 속에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